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겨자씨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5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가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세 위로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불신자가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분 같지만 한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복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단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아니시라 한 분이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고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신데 마치 세 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분이신데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들 중 대부분은 잘못된 설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 자체가 있고 1초의 강연의 속도로 달리는 빛이 있고 또 지구에 도착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기가 있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물이 얼면 얼음, 녹으면 물, 끓이면 증기가 되는 이 현상을 삼위일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설명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실 때도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각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늘 일체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성화시키시는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는 다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뻐하며 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